네, 오늘은요,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아직 코로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요, 저희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을 텐데요.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수원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전사님 오셔서 저희 중고등부 레크레이션을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 담당이지 애들은 아니라서 잘 못해요. 그랬더니 그냥 놀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되는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고 여름 때 갔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통나무집이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예배 중인데 정말 진지하게 예배를 막 드리고 거의 순복음에 잘하는 거는 주요 3창이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그 아이들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오는데 뒤에 앉았던 한 몇 명, 한 4명 정도 되는 애가 갑자기 막 화장실로 막 두다닥 달려가고 또 방에 들어가더니 베개를 가지고 와서 베개 싸움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보셨죠? 쟤들만 잘 다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쟤들하고 잘 융화가 되면은 레크레이션이 성공하고 쟤네들이 호응을 안 하면은 이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상품권 5개를 딱 보여주면서 먼저 오는 사람에게 맨 앞자리에 앉으면은 주겠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다 오고 한 6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가장 큰 사람 상품을 주겠다 그랬더니 엄청 커요. 막 이제 아까보다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면서 물어봤어요. 책을 좋아하는가 보다. 네가 도서상품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랬더니 게임 머니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서는 시작을 하면서 이 4명 되는 친구들을 일으켜서 창피함도 주고 상품도 주고 또 선물 주라고 시키기도 하고 해서 정말 1시간 반 정도를 금방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좀 정이 들은 거예요. 밥 먹을 때 와서 막 물도 떠다 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도 잘 가고 다음에 또 오래요. 그래서 난 니네들이 무섭다. 그렇게 됐는데 돌아오면서 걔네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날라차기 막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4명이 완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중고등부였을 때 제가 했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오살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막 그러는데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려올 때 되면 이게 식어요. 버스에부터 식어갖고 집에 딱 도착하면 이제 민간인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더라도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거위들이 뒤뚱뒤뚱 걸어서 교회로 향한다. 앞에 있는 목사 거위가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자 교인 거위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화답을 보낸다. 그리고 다 함께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찬양을 한다. 그리고는 다시 뒤뚱거리며 교회를 떠난다.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뭐라고 묘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포를 하고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살면서 있지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능력한, 어떻게 보면 그런 크리스천인 것 같다라는 모습을 하면서 꼭 우리 모습 같다, 꼭 저의 모습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왜 그대로인가?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감동은 받아요.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재밌을 때는 웃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듣지만 그 순간이 끝이라는 거예요. 변화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걸 봐요, 못 봐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렇지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찬양이 없었고요. 돌아오는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있지만은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장을 보면은요, 이 깨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삶으로 이제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이런가라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서 변했는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작동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오늘 중심적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라. 네,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요, 꿈쟁이 요셉과 같았습니다. 자꾸 꿈을 꿔요. 그러다가 오늘 어느 날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요, 높은 나무가 하늘까지 맞닿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나무를 슉슉슉 막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냐?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제가 아까 누구한테 그루터기가 뭔지 알아 물어봤더니 뭐 들어봤는데요. 그루터기 다 베고 남은 그 나무 조그만 거예요. 남아있는 그 자리, 나이테가 보이고. 그런데 그 꿈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왕이시여, 왕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내쫓긴다, 그런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는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치실 것이라. 어떤 것이 선언되었다고 합니까? 명령하신 것이, 어떤 분이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느부갓네살에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왕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진짜 실제로 임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를 보면요, 계속 읽다 보면은 6번이나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요, 높은 데 계셔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쌍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올 한 해가 어떻습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교회를 가지 말라라는 것도 들었었고요. 또 밖에서도 모이지 말라. 또 심지어는 소모임도 하지 마라. 모든 게 뭐예요? 교회 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굉장한 수모가 수치를 당하게 됐던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가 원산지인 양 공무원들도 오고 또 의사들도 얼마나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한 변동을 가지시면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보는 매일 묵상을 계속하게 되었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습득하셔야 됐고, 그것을 가정에서 우리 이때라도 신앙을 잃으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100회가 넘어가면서 지금도 금요일 날 이어지고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들어오실 때 어때요? 열체 크기 준비했죠. 또 명단 적어야 되죠. 굉장히 안타깝게 됐다라는 것은 더 뭐냐면은 이 소모임도 못하게 되니까 목장 모임이 굉장히 그리워지는 거예요. 목원들 보면은요, 애틋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만나. 뭐 이별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어떤 한 목장은 인터넷으로 한대요. 한 목장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 나라, 꿈 같은 이야기가 오늘 현실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때요? 유치부, 유년부, 초중부들. 이 아이들 선생님이 반겨주고 안아주고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아이들이 전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아이가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이제 식당에서 밥 언제 먹어요? 마음이 찡해서 좋아지면 먹을 거야 그랬는데
기약 없는 얘기, 확실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학생들과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교재가 굉장히 풍성해야 될 텐데 서로 모이지를 못하니까는요. 마음에 막 병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너희들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마음의 병이 되니까 뭘로 나와요? 몸으로 뭐 아프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때 오후 예배 제가 빠진 게 너무나도 후회돼요. 그거 예배 다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보니까는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2019년도 이제 예배하기 힘들 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앞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 마스크 준비해 두시고 정말 그때는 선착순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다 뭐라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사재기 막 하고 이랬나요? 에이, 뭐 가봐야 알죠.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심판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이 어떤 거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예상하는 것. 그래서 내가 현재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2021년도에는요. 코로나가 더 기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회사, 교회 모두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나갈 때는 방독면을 쓰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여러분 방독면 사실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설마요. 백신이 나올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저도 무서운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방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 교회로 막 몰려오니까는 우리 차별하지 않도록, 차별금지가 계속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했는데 결국 이게 통과가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와서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결혼 줄에서 주세요. 또 뭐 있어요? 우리도 목장 모임 할 수 있도록 목장 만들었는데 무지개 목장이에요, 이름이. 뭐 이래갖고서는 해달라고 그러고. 또 얘네 그 아이들이 또 왔어요. 이 아이들이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와서 너는 아빠가 한 명이냐? 나는 두 명이다? 뭐 이러면은 정말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라타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고요? 대비를 해야 되고요.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우리 삶을 믿는다고 해도 흙탕물 가운데 있는 그런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살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감동은 받아요.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심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명절이 되면은 이제 처갓집이 서울이라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올라가면은요, 남들은 다 내려가는데 저는 올라가니까 굉장히 한가해요. 교통 정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올 땐 남들은 또 다 올라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내려가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사는데 하루는 그렇게 하고서 내려옵니다. 밤 한 12시가 다 됐는데 이제 장모님이 막 이렇게 막 싸주면 차가 이렇게 막 기울어져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는데 한 5분 지나면 애들은 자요. 조용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을 것도 넣어주고 이러면서 천천히 가는데 몇 마디 하다 보면은 대답이 없어요. 다 저를 믿어요, 그냥. 그래서 알겠다. 뭐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고 그냥 내려오면 되니까. 그래서 뭐 설교를 틀어놓거나 더우면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조금 가는데 뒤에서 차가 막 빵빵빵빵 그래요. 깜빡이를 막 켜고 그러길래 그냥 피해서 가지 뭘. 그런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차 싶은 게 뭐냐면 계속 저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1차선에 있는데 자꾸 옆에를 왔다 갔다 하니까 뒤에서 빵빵 대는데 저는 그게 아니 급하면 어제 가지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정말 제 마음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옆에서 그제서 일어나갖고 이제 또 먹을 걸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신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제3자가 보면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더라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데 여전히 제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듯 그 자리를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되면 굉장히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제가 졸음운전을 계속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도 큰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차량도 어떻게 돼요?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멈추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주는데요, 심판을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적 졸음에서 바뀔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나는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심판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왔구나라고 환대받을 수 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경을 보면 이물질이 끼어서 이렇게 닦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경 좀 닦아 그러면 황사라서 뿌연 거야, 날씨가 흐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 안경에는 UV 코팅이 돼 있어서 조금 선글라스 끼가 있어, 이렇게 하고 닦는 걸 싫어요. 왜 닦는 걸 싫어하냐? 그 닦으려면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닦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가 하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잘못한 게 없는데 하고 그냥 쓰고 다니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심판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심판을 의식할 때 영적 졸음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왜 심판을 받게 되고 동물같이 살게 되었느냐?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25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아시리이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받고 들짐승처럼 살아야 됐을까요? 25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를 아시리라. 높은 사람을 주고 잘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주는 그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 큰 왕국, 내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내 노력, 내 공로로 인해서 이 대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견되는 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변질.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신앙이 변질이 된대요.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때 내 신앙이 변질이 되는데 25절 후반절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이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고백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신앙이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각교회를 요즘은 자주 안 가요. 지금 허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는 이걸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는데, 그 전에 자주 갈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일을 굉장히 잘해요. 힘도 좋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누룽지 가게가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 맡기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득의 반 이상은 네가 가져가고 반은 물건값으로 써야 되니까 유지만 해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천안역에서 스카우트 해갖고 왔어요. 그 노숙인 생활을 청산하시고 거기 오야붕이었대요. 힘도 세고 통솔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들어보니까 대학도 나왔어요. 인서울이에요. 휘경동에 가면은 있는 대학 아시나요? 우리 그 간사님하고 똑같은 대학 나오신 분이 있는데 거기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는데 사업이 망했대요.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도 나가시고 나니까 이 학생이 갈 데가 없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서울역이었대요. 거기서 10년을 생활하다가 천안으로 내려왔다가 그런 경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열심히 일하다가 누룽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뻘뚝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렇게 잘 하다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물어봤더니 나갔대요.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임금 인상해달라고.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전화가 그 사람한테 한 2달 만에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었느냐? 강원도 속초 그쪽에서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전화가 왔대요. 받아달라고. 몇 번 전화가 오니까 또 그동안 정이 있었고 그래서 받아줬대요. 다시 왔어요. 또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CTS에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방도 이렇게 구해줘서 그 LH에서 지원해줘갖고 방도 받고 거기다 또 그 여자친구도 생겨갖고 이게 뭐예요? 이제 개천에서 용은 아니더라도 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지내는가 했는데 또 나갔어요. 다른 데서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나갔대요. 이게 뭡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것들 다 무시하고 이렇게 잘 도와줬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내 공로, 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없으면 여기가 망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내 능력이나 내 계획이나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느부갓네살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심패한 거 하나님이 낮은 자를 세우시고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셨는데 자신이 잘났다고 교만해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느부갓네살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뭐를 시켜요? 7년 동안 그를 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해서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젊은 신학생들도 많은데 저를 세워주셨고 유치부에서 학생부에서 청년부에서 이제는 장년부까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쓰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저여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보게 만들어주시고 또 지금까지 저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누구나 더 낮은 자를 쓸 수 있는데 그게 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 대한 것이 사라지고 감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느부갓네살 삶이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나의 계획대로 산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었고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최고의 확신을 가졌던 인간 이상의 인간, 가장 뛰어났던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동물망상이라는 병이 듭니다. 이게 그때만 있는 게 병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병이에요. 정신병의 일종인데요. 동물화 망상이 뭐냐? 내가 야생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잠을 잡니다. 동물처럼 살아야 되고 실제로 피부 몸도 그렇게 변해간대요. 의학 용어인데 동물화 망상. 이렇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뭡니까? 나는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나는 계획한 대로 반드시 될 거야. 이 확신에 찼던 사람, 인간 중에 인간, 가장 탁월했던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이하의 사람으로 낮아지게 되고 그 모습으로 7년 동안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단련시켰는데 그렇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고난의 때 7년 동안 동물처럼 살고 7년 동안 야생처럼 살고 7년 동안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결국 내 뜻과 내 계획 철저하게 깨졌는데 어떻게 변화됐냐? 오늘 말씀 36절이에요. 36절 말씀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변화되는 삶, 그런 삶입니다. 이거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옆에 모사, 관원들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청명이 획득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노력을 해서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두 번을 강조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더하여 지리라. 그래서 이 가장 하이라이트 이 마지막 구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리라. 계속해서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게 모든 게 회복돼서 7년 만에 자기한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주일 전이에요. 2주일 전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수요일 날입니다. 12월 2일인데 집에 돌아가니까 한 6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누군가 분명히 내가 음악을 끄고 왔는데 목사님이 키고 왔다 그런 건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보니까 조카예요. 큰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얘가 군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형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까지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영접기도 제가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그 두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랑 같이 아침에 일찍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이 2년 전 그 장례식인 거예요. 같은 데서 장례식을 또 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는데 그 영정 사진을 보니까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얘기를 하다가 형수님, 하나님을 교회 가셔야지 천국에 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알아요. 저도 하나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알면 안 되고요. 믿으셔야지 천국을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형수님 제가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전화를 한번 주시든가. 제가 왜 못 가냐면 거기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돈댁이 같이 사시니까 제가 어려운 거예요. 안 계실 때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그 아이들 둘이 서 있는데 그냥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너희들 앞으로 열심히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사를 하고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이제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너희들 영적인 부모님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래도 이 큰 애가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요. 동생이 2년 전부터 말을 많이 안 해요. 저는 군대 갔는데 동생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이름이 민우인데, 민우야, 많이 힘들지? 그런데 있잖아, 이 작은 아빠가 이제 목사가 됐어.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다. 너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정말 좋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하는 거는 우리 가족에서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형한테도 얘기를 못 했어요. 얼마나 제가 안도의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고 제가 제 뜻, 제 마음, 제가 결정한 것은 형수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큰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곳에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다른 곳에서 시작되니까 저는 이제 막 안심이 되고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월요일날 제가 산소를 갔어요. 왜 갔냐면은 형수님이 옛날에 그 유언이 뭐였냐면은 거기 묘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묘비가 합장을 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가서 십자가를 달러 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만 가져갔죠. 그래서 그것을 붙이고서는 인증샷을 찍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십자가를 가운데다가 딱 놨더니요. 사실은 왼쪽에다 이렇게 놓으려고 그랬는데 순간 접착제를 많이 붙여놓으니까 얘가 흘러서 가운데까지 오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랬어요. 그 밑에 이름이 예전에는 형 이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밑에 형수님 이름까지 있으니까 뭐예요?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아래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수님, 이 두 아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이름 앞에 데리고 가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아이를 다시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만났다. 그리고 만났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만나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냥 나와요. 그래서 만나면서 밥을 사주고,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믿을 수가 있었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니? 그랬더니 사실은 작년에 자기가 학교 동아리, 댄스 동아리에 있었을 때 춤을 굉장히 좋아해서 췄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열심히 춤을 추는 거에 빠진 거예요, 얘가. 그랬다가 오디션을 보라고 그래갖고 오디션을 보러 서울로 기획사를 갔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 합격한 데에서 이제 5년 동안 계약을 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수 연습생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토요일마다 이 연습생 생활을 하는 이에게 다 예배를 하게 만든대요.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예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동네 교회 가서 등록하고 주보를 갖고 와라. 어쩔 수 없이 자기네 반에 가갖고
가장 큰 교회를 찾았대요. 거기를 가서 안양의 은평교회를 등록을 했대요. 교회 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1년 전부터 그렇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천안으로 데려와야 되나 어떻게나 이런 걸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코로나인데 너 연습생을 못하게 되면 혹시 모르니까. 그랬더니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대요. 유재석이 소속된 데래요. 그래서 그건 잘 됐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해서 중학교 1학년짜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가수의 꿈을 크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성공시키게 만들어준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원하는 것은 그 소감, 수상을 나중에 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너를 부르신 것이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는 큰 곤란을 당하게 된다. 제가 그래서 명심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더니 무슨 기도를 해주면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그 아이를 보면 그 선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형은 꽉 막혔어요. 첫째는. 그런데 이 아이는 대화가 되고 받아들이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 있다가 이제 또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를 제가 봤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꾸 내 계획, 나 지금이야 붙잡으면요 맨날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어느새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있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필이면 왜 지금 이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엌에서 땅땅땅땅 치면서 도마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사역에 힘쓰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섭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최고의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루시는 것, 이것이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도마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진 않지만 기다려라라고 하고 마침내 모든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의 섭리인데 그때 발생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파편이 튀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맞으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섭리가 우리 안에서 뭘로 다가옵니까?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 삶에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삶, 원치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제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때도 더 큰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만 내 삶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면서 맨날 똑같이 사는 이유 뭐냐? 우리는 여전히 느부갓네살처럼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미래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편한 방식이고 정말 넓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내 생각이 맞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행동할 수 있고 생활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같이 하실 텐데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삶이 끝나 삶의 심판대에 내가 오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천국에 가려고 소망하고 살아왔습니까? 여기까지 나를 높여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올라가 덮여진 그런 교만전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왔구나 하며 맞이하며 우리를 기뻐 받아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이 코로나 때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높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잘나서 올라간 양,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잘 만나서 백으로 올라간 양 교만에 덮여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은 곳으로 나를 나타내게 만들어 주셨고 교만 가운데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실 건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찬양이 마치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축도를 마지막 해야 되는데요.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이 신앙을 견고히 준비하고 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때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코로나가 물러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아버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